전에 우리 교단을 대표할 만한 그 두 교회를 두고 이 꽃꽂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은데, 한 교회는 꽃꽂이가 둘 다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인데 한 교회는 꽃꽂이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심플하게 해놓았는데, 그 넓은 공간 속에서 작은 꽃꽂이라도 그게 결코 작아 보이지 않게 아주 그렇게 멋지게 해놓는 그런 꽃꽂이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교회는 꽃꽂이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넉넉하게 강산을 채울 만큼 그렇게 꽃꽂이를 하는 그러한 두 교회가 서로 비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플한 꽃꽂이가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강산이 풍성하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추수감사절을 시작할 때는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11월 셋째 주였는데 11월 첫째 주로 옮겨왔고, 또 처음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앞에 그 추수감사절을 기피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심플하게 추수감사 표시가 나는 그러한 이제 강단 장식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심플한 것에서 좀 풍성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또한 우리 앞에서 이렇게 또 표현되어지고 좀 더 풍성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에 맞는 감사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고, 여름 내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그 비바람이 불어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는 그때에 농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농사를 지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겨울은 이제 쉬는 거죠. 겨울은 쉬는 그때에 그 풍성한 추수를 앞에 딱 놓고 나면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 한 해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겨냈다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감사의 그 과정, 그 1년을 지나오는 그 과정 동안에 햇빛이 없었으면, 바람이 없었으면, 또 비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겠나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농경사회를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일 텐데, 이 산업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뭔가 추수라고 하는 것이 없이 1년 12달이 똑같은 그런 사이클로 계절의 변화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이 돌아가는 거죠. 아침 되면 출근하고 가서 일하고, 또 저녁 되면 퇴근하고, 한 달 되면 월급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쭉 돌아가는 그러한 그 사이클로 살아내다 보니까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좀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라고 하는 절기를 맞춰가면서 이맘때쯤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절기는 매우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본문하고는 조금 좀 다른 면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을 갖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에 맞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기에는 충분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는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설교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10계명을. 그래서 10계명이 구약에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있는데, 둘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신명기 약간 특징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1장에서 4장까지를 지나온 역사라고 한다면 5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10계명,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10계명을 두고 6장부터 그 계명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설교 형태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6장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말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은 쉐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내 몸에다가 그것을 지니고 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뒤에 보게 되면 내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전에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뭐 가을도 감사, 봄도 감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뭐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약함을 주신 것도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을 주시는 것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것이고, 강함을 주시는 것은 그 강함을 통해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는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강함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함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건너갈 땅에서 반드시 이 규례와 명령을,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 따로, 규례 따로, 법도 따로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명기 4장부터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모르고 살았던 시대이지만 어찌됐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너희가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 본문은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율법의 근간이 되고 율법의 정신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럿인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복일까요? 아내가 여럿이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음란의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본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하나님 외에 대치될 만한 것들로 더 중요한 것들로 되어질 만한 것들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그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은 쉽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개한 때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바알신을 섬긴다, 아세라신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 우상적인 것들을 섬기지 않으면 되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바알과 아세라는 그때 당시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비를 주고 그 농사를 풍요롭게 생각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그쪽에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를 자꾸 귀하게 더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핑계를 내죠, 사람은. 그러나 자꾸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제가 전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요새 강남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교육부서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져가고 아동부가 없어져갑니다. 1970년대, 80년대 교회마다 아동부들이 넘쳐나고 중고등부가 넘쳐나고 그 활기찬 그러한 세대가 오늘날 50대, 60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0대 아이들이 그 전에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물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장년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때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남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꾸 나를 포함해서 내 자녀들까지도 누군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배와 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배와 정복이 더 먼저 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위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진 그 지배와 정복,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로 키워내고 있는 그 신앙은 신앙일까요? 돌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앞에서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자 하는,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고자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통찰과 성찰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 것이고, 그것은 우상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애비 입장에서 볼 땐 자식이 더 정서적으로 하나님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는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쫓기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만 받고 마는가요? 주위에 보면 아들 때는 아들 예뻐하는 거 표현 못하고 있다가 손자 낳고 나서 그 손자 예뻐서 골병 드는 것도 모르고 그 손자 안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녀석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할아버지 좋다고 할머니 좋다고 그 조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부를 다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그냥 어거지로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반응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워지는 감사의 조건들로 인해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우리 가운데 내 손에, 내 이마에 표를 붙이면서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라, 그 원리를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집 문설주와 문에 그것을 붙여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조금 틀려요. 본문 속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집에는 문설주가 없대요. 개인적인 집에는 문설주가 없고, 이 문설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공간, 건물은 공동체가 사용하는 좀 더 큰 건물, 이런 곳에 이 문설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면서 언제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보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다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그 메신저가 있죠.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뭐 직접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사진도 내어놓고, 또는 이제 또 거기다 또 한 줄로 이렇게 뭐라고 또 이렇게 써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안 써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진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로 이제 글을 써놓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노상 보는 핸드폰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손목에 걸고 이마에 걸고 바깥 문설주에 걸고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좋은 것이지만 쉽지 않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체중이 10kg만 빼고 나면 굉장히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체중을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 경험이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체중을 5kg 이상 뺐던 때에 그때 날아갈 듯한 제 건강했던 그런 상태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빼려고는 합니다만은 쉽진 않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10달을 잘 살아냈습니다.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이 2달이라고 하는 올해 한 해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가 2달이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8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도 10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11달째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새학할수록 묵상할수록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